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눈이 어두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폈지만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더니 한운, 그의 아들이죠. 한운이 조문객들에게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를 잘라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모멸감과 수치를 줬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걸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4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걸 말합니다.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높은 고지대, 돌과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랍바는 암만, 지금 요르단의 수도를 말하고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요압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곳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모습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신하를 보내어 물어봤습니다.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죠. 그런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숨기려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너 빨리 아내에게 가라. 그리고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라. 왜 그렇죠? 그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서 하룻밤을 잤으면은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자녀라고 믿겠죠? 바로 우리아의 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나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불러서 물읍니다. 왜 집에 안 갔느냐? 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더니 다윗이 2차의 작전을 짭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에 우리아를 맨 앞에 놔두라.
그리고 전쟁할 때에 우리야만 놔두고 다 후퇴하라. 그러면 우리야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 우리야를 죽였다. 얼마나 멋있는 작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요압 장군이요, 우리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까지도 25절에 보니까 괜찮다 그랬습니다. 25절,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칼은 누구만 죽이고 누구만 안 죽이냐 다 죽인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을 칼에 죽은 것이지 네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아가 적의 칼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작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신입니다. 그 충신이 적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요, 약자는 과부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으면 그 여인의 삶의 의미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뒀다 그랬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죽으면은 형수님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이 형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대신 낳아주는 것을 고엘 제도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보기에는 훌륭한 왕 같지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을 향해서 볼 때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왕은요, 왕이 아내 하나 더 얻었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첩까지 합치면 1000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요, 밧세바 아내 말고도 아내가 여럿입니다. 미갈이 있죠, 아히노암이 있죠, 아비가일 있죠, 마가가 있죠, 핫깃이 있죠, 아비아다라 있죠, 에글라가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많은 아내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 밧세바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죄의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살인죄까지 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과 같지 않다고 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군이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평탄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본성의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은 육체를 따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이 두 소욕이 내 안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요,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는요, 늘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는데 그일라 사람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 그런데 그일라를 도우려고 했더니 유다의 백성들이 다들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저 위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 봐더라도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물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묻자온대.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기도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과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도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가정이 평탄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기도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광야 생활하고 도망 다닐 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는 기도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교인들 중에도 보면 기도가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옵기는 꼭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늘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자리에 올랐고 정말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더니 기도가 사라져 버렸더니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 범죄하겠고 예배와 기도가 사라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혹시 평탄한 분이 있습니까?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영적 눈이 뜨여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